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하나님의 광대하심.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7절과 8절을 같이 9절까지 봉독합니다. 시작. 이제는 온 땅이 화평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 백향목도 너로 인하여 기뻐하여 이르기를 네가 넘어뜨렸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 넘어뜨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음부가 너로 인하여 소동하여 내가 음부로 다시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에서의 모든 영웅을 너로 인하여 동하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으로 그 보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아멘. 이사야서 14장의 말씀은 하나님을 배반한 원수 마귀를 땅으로 찍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핵심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충실했던 그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 교만한 마음이 생기므로 하나님을 배반한 것을 질책을 하시기 전에 말씀을 하신 그 내용입니다. 화평과 평온과 하나님을 배반한 그 원수 마귀를 땅으로 찍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미 전에 충실했던 루시엘인데 그 루시엘이 배반을 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쭉 해 나가시는 겁니다. 화평과 평온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얼마나 보람있고 바람직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개척, 건설해 나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본래 뜻을 알지 못하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9절 아래의 음부가 내가 음부로 다시 오는 것을 영접하되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개역개정판이나 개역 한글판의 그 내용을 조금 바꾼 겁니다. 왜냐하면 그 뜻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음부에 있다가 나온 그 사탄 마귀를 다시금 음부로 오는 것을 영접한다, 환영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땅의 불구덩이의 그 음부, 그 땅의 근원인 용암이, 펄펄 끓는 용암이 너를 다시 환영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설명을 드린 거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창조 둘째 날까지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세 번째 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창세기 1장 11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셋째 날에 이 땅의 풀과 채소와 그리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을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세 번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오늘날의 이 세상을 보면 사람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가 너무 심하고 너무 많습니다. 드러나는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 것들보다 더 적은 것 같아요. 요즘 우리는 그 TV 뉴스는 잘 안 봐요. 왜냐하면 올바르게 뉴스를 전해주지 않는 것이 많기 때문에 뉴스는 거의 포기를 한 상태고, 용감한 형사들을 잘 봅니다. 근데 그것은 왜 보느냐 하면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실감이 나요. 그런데 방송에서 나오는 그 범죄를 각색한 다큐는 그 원인이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돈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런데 괄목할 만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는 저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정신적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도 잠깐 봤지만 유명한 외국 대학을 유학을 했던 그 청년이 게임을 하다가 게임이 잘 풀리지 않으니까 칼을 2개를 준비했던 것을 가지고 나가서 무자구이로 지나가는 사람을 찔러서 뒤에서 등을 찔렀는데 폐가 들어갔대요. 그렇게 사람을 죽입니다. 말이나 됩니까?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에요. 정신 이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또 괄목할 만한 일은 뭐냐면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것은 돈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 돈의 용도가 뭐냐면 마약, 도박, 유흥, 게임 이런 것들입니다. 너무 한심스러워요. 만약에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도적질을 했다. 그렇다고 하면 아마 많은 정상이 참작이 될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무조건적으로 욕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에 빠지게 되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저는 게임을 굉장히 싫어해요. 지금 우리 손녀들도 게임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것을 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를 하지만 안 돼요. 이제 저 같은 경우 아주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 뭐라 그러죠? 핑퐁 게임인가요? 이렇게 비전에서 그 공이 넘어오면 때려가지고 그 탁구 치는 식으로 해서 그 블록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그거를 좀 해봤어요. 재미있습니다. 자꾸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건 중독이다. 그 후로 아마 얼마 안 돼서 그것을 끊었고 이제 지금까지 오히려 이 게임은 정오를 하는다. 그래서 우리 어린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마약이나 도박이나 유흥이나 게임 같은 것은 근처에도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게임 같은 것은
뭐 지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으로 지능 발달시키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책을 보고 연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그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그 헛된 욕심, 마약, 도박, 유흥, 게임 이런 것들에 대한 헛된 욕심, 그리고 정신적인 이상, 이러한 것들의 그 문제가 마귀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마귀에 속아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에게 넘어간 것 같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러므로 인해서 범죄자이든 범죄자가 아니든 간에 모두가 마귀에 의한 피해자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근절해야 되는 거예요. 쳐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그래서 남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만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상황이 그대로 지속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현상들을 묵과하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자폐증 이런 사람들 하나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람을 사랑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 제일이라면 자폐증 환자들이 왜 생깁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만들지 않습니다. 물론 임신을 했을 때에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에 그 뭐 무슨 약물이라든지 어떤 잘못된 것들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로 본다면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생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악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죄는 마귀의 것입니다. 마귀를 따르면 안 됩니다. 죄를 짓는 것은 마귀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사람에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또 보여집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에 사자나 하이에나 이러한 짐승들에게도 식물을 먹이로 주신 거예요. 육식동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짐승들, 사람을 비롯해서 생물이 있는 그러한 생물들은 다 채식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를 지나서, 어느 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육식으로 변했습니다. 육식으로 변하니까 진화라고 하는 게 생기죠. 풀을 먹을 수 있는 그 이빨이 고기를 먹어야 되는, 싸워서 이겨야 되는 날카로운 이빨로 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폭하지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도망을 가고 도망가는 것을 쫓아가서 잡아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거에 대한 증명은 창세기 1장 3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1년에 몇십 번씩 읽는 사람들도 있어요. 만약에 죄악이 번성해 있는 지금 인간 세상도 푸른 풀이 식물이었다면 죄악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현재 죄악이 보편화되어 있는 현실, 이것은 바로 마귀의 수작이고 작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마디로 마귀는 이 세상을 온통 사건과 사고 그리고 지진과 온갖 재해로 무너뜨리고 죽이고 서로 싸우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지금도 실제로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사상적인 면으로 잠시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하는 그런 그럴싸한 너울을 씌워서 그 주사파라고 하죠. 그 사람이 얼마나 강력하게 싸우는지 몰라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좋은 주의예요. 공평하게 나누어서 누리자고 하는 그런 주의이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회에 있는 자들은 누려요. 누리고 삽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요? 굶주려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적인 공산이나 사회주의 같은 것은 과감하게 타파를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주면 감지덕지합니다.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섬겨요. 아마 그들의 그 작전은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혼탁해진 이 사상에 대해서 과연 어느 쪽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인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까지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조 넷째 날에 창세기 1장 14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죄악을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또 그 광명이 광채들이 되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두 광채, 큰 광채를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두 광명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창조 넷째 날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해와 달은 각각 하나씩을 지으셨죠. 별들은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크고 작은 수많은 별들. 과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지구에 있는 모래보다 별들의 수가 더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 이 말씀은 이해를 아직 못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늘에 있는 은하만 2천억 개랍니다. 2천억 개. 은하에 있는 그 별들의 수를 따져보면 0이 22개가 붙는 숫자에 7자가 붙는 거예요.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이 그렇게 큽니다. 밤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보면 그 아름다움이 말로 어떻게 다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로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많은 별들이 있는 하늘 위에는 물이 있습니다. 근데 하늘 위에 있는 물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대화를 해보면 이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인가 하고 벙 떠요. 하늘 위에 있는 그 물은 우주와 우리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지구와 우주를 더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경계를 이루는 것이 바로 그 물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이 우주는 얼마나 큰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그 하늘 위에 있는 물, 서쪽에 있는 물에서 동쪽에 있는 물까지가 거리가 약 4천억 광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광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1초에 30만 킬로를 달리는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달리는 빛이 1년 동안을 달리는 거리예요. 이것이 4천억 개입니다. 4천억 개. 가늠이 갑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큰 우주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점 하나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광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34장 3절에 보면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아멘. 참 좋은 말씀이죠. 이러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대한 표현이 충당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광대하신 하나님이시니만큼 우리 인간의 낮고 작음에 대해서 감히 어디다 갖다 붙일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람을 너무 크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클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 번째,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조 다섯째 날에 창세기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22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창조 다섯째 날에 하늘을 나는 새와 물고기와 물에서의 모든 생물을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리하시고 움직이는 생물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어떻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고 새들도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번성의 복을 주신 겁니다. 역시 창조 다섯째 날에도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창조 마지막 날 여섯째 날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부터 25절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창조 여섯째 날에 육축, 짐승, 기는 모든 생물을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2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인간을 만드시는 과정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람에게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우리가 생김, 눈, 코, 입, 머리, 팔 이러한 것들로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겉모양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량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성량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본래 내성적인 성향은 사랑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기에서의 성향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한 쌍의 가족이 되어서 세상을 출발한 겁니다. 어제 우리는 조카딸 결혼식에 가서 새롭게 출발하는 한 가정을 보고 왔습니다. 자, 그 다음 절이 더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까지는 짐승들에게 주신 복과 똑같은 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땅의 짐승들과 같은 복을 주셨고 번성의 복을 주셨고 이어서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것은 복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큰 복입니다. 전쟁의 예시입니다. 전쟁을 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때 당시 보니까 아담과 이브 그 단 두 사람밖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파에서는 창세기 5장을 보고 아담과 하와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사람이 존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두 사람밖에 없는 이 세상에 누구와 전쟁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정복할 땅이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자, 이 말씀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적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적이 있다면 적이 손을 번쩍 들고 순순히 무릎을 꿇는다면 서로 상처를 입을 만한 전쟁은 있을 수가 없지만 그러한 대상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시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상처를 싸매주고 친절하게 보살펴 주라고 말씀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깊이 숙고해 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모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외형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외형으로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으로만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비슷하게 또는 똑같이 닮았다.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비슷하거나 같은 모양이 무엇 때문에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 말씀을 외형으로 보게 된다면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눈이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너무 위험한 겁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적이 보이질 않아요. 다 내 편에 있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적도 내 편처럼. 그러므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봐야지만 하나님께서 싸우실 대상이 보이게 되고 사람이 왜 그와 싸워서 이겨야 하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제발 여러분들 꼭 이해를 하셔야만 돼요. 그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 복을 받는 것에 치우쳐서 있으면 안 돼요. 물론 복도 받아야 되지만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 마귀와 싸울 군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입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교인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없습니다. 그 무기는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싸우실 대상은 단 하나, 사탄 마귀입니다. 다른 것은 원수가 될 자격도 없습니다. 이 마귀는 이미 천지를 조성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땅으로 찍으셨던 그 루시퍼, 그 마귀입니다. 이 땅, 곧 음부, 곧 불구덩이의 맨 밑에 던지신 상태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저는 이것이 바로 잠시 노임을 받았던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꽂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천년왕국이 아닌가,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그 천년왕국이 지금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벌써 십수년 전부터 하기 시작을 했고, 이제 창세기를 마치면서 이거 이것부터 확인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출애굽기를 하다가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중지하고 계시록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확인이 되면 아마 교계는 엄청난 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느끼고 목격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전쟁의 대상 마귀는 자신의 싸울 대상, 마귀와 싸울 대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모욕하도록 한 겁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실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원본이 정상적인 것도 있지만 훼손된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마귀는 이것을 빌미 삼아서 모욕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그 외에 원어, 단어, 수거, 어휘 이런 것들로 오역투성입니다. 성경이 나온 지가 500년이 지났어요. 지금까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지나온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저와 같이 미천한 목사에게 목사 전에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를 택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의 의혹을 고치는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데 대한 첩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인을 성도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선교가 참으로 결실하는 구원자를 만들어내는 선교가 되게 하는 일입니다. 저는 해외 선교 많이들 하는데 그거 좀 이따 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성경 오역 고치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선교를 해야지. 그냥 가서 선교하면 그저 와서 복 받아라, 잘 살아라 이런 것만 전해서는요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 결과가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많은 생명 구원케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먼저 이러한 것을 깨달으셨다면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깨달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는 생명을 걸고 이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정하신 만큼 구원자의 수가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정말로 많은 기도를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멘.